자, 오늘은 요나 1장 17절, 마태복음 12장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나의 비밀 1, 죽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게 되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지만 있거니와 만물을 지은 이는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눈에 보이는 것들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들이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는데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셨어요. 인생이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수천 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발전을 이뤄 나아갔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된 바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 지구만 하더라도 몇백 년 전에는 이 지구가 둥그런 건지 네모난 건지 아는 사람이 없어서 헷갈렸어요. 다 네모나다고 생각하다가 몇백 년 전에 아니다, 지구는 둥글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고,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하지 네모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뿐만이 아니라 전기를 에디슨이 발명하고, 또 인터넷이 나오고, 자동차, 이런 모든 어떤 그 과학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많은 과학과 문명의 혜택을 누리면서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발견해 왔고, 병만 하더라도 옛날에 고치지 못했던 모든 것들도, 모든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이러한 과학의 눈부신 발전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이 아무리 이 지구와 모든 것들을 알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높은 산, 아주 깊은 바다, 지구 속,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구만 하더라도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이미 알고 있는 그것조차도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온 우주를 살펴보게 되면 이 지구라는 것은 태양계 안에 있잖아요. 태양계는 은하계 안에 있고, 은하계는 온 우주 안에 있는 하나의 그러한 은하계인데, 이러한 은하계만 하더라도 빛의 속도,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빛의 속도로 간다 하더라도 몇백억 년이 걸려도 도달하지 못하는 곳이 바로 우주의 끝이에요. 그러면 지구도 우리가 알 수가 없고 우주도 알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세계,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는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계조차도 우리가 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몸만 하더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사지백체가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오장육부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조차도 모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는 더더욱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온 인류를 만드는 가운데 우리가 아무리 수고 노력을 해와도 알 수가 없다는 것. 하물며 영계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눈에 보이는 세계조차도 우리가 알기가 힘든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계에 대한, 나아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비유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성경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구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그러면 온 우주와 같은 것 아니겠는가? 우리 인생이 아무리 수고 노력을 해도 지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 수천 년 동안 성경을 연구해 왔지만 이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것 조금 아는 거예요. 드러난 것은 조금이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100% 알 수도 없지만 설령
성경을 100% 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지구가 있고 우주가 있는데 지구는 성경, 우주는 하나님 이렇게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이 광활한 우주를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성경을 바라보는 자세는 이러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수많은 과거에 아주 똑똑한 또 영적으로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칼빈을 통해서 모든 성경의 주석이 완성이 되었죠. 계시록은 빼고. 그 당시 칼빈이 계시록은 손을 못 댔어요. 자기가 모르겠다고. 하지만 세월이 가면서 지금은 성경도 많이 열려지게 되므로 너나 할 것 없이 계시록도 이렇게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과학도 발견을 하고 발명을 해서 그 토대 위에 후에 사람들이 더욱더 발전을 해온 것처럼 진리의 세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성경 말씀을 내가 다 깨달았다 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성경을 하루에 10시간씩 60년 정도 읽은 분이 있어요. 10시간씩 60년이면 굉장히 많이 오래 읽었죠. 그분이 그렇게 읽고 한 90세 정도 돼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태산이라고 한다면 자기는 태산의 한 구퉁이를 조금 파다가 만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최정호 목사님 참 귀한 분입니다. 3살부터 성경 읽었으니까. 성경 다 외우다시피 읽었어요. 하지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외워도 성경은 알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 있는 것 조금 알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더 뭘 알게 되는, 그러면 그런 알게 된 그러한 것을 마련해 놨다고 한다면 후배들은 그 토대 위에 더욱더 학문 정진해서 그 성경을 알아나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개인 한두 사람만을 통해서 성경을 만든다고 한다면 뭐하러 40여 명이 넘는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만들었겠어요? 한두 사람만 택해가지고 성경 다 기록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좀 뛰어난 사람도 있고 덜 뛰어난 사람도 있지만 모든 것이 어우러져가지고 성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서 우리가 물려받은 것, 나는 좀 덜 뛰어나더라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받은 은혜 가운데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다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성경의 역사라는 것은 너무나 오묘하다는 것.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요나서. 이 요나서야말로 제가 보건대 가장 오해가 많은 책입니다. 제가 요나서 읽을 때마다 요나의 마음이 천국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답답할까 생각이 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 동안 요나서를 읽기도 하고 설교를 하기도 했지만 요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말한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나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가다가 물고기 밥이 될 뻔하다가 하나님의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나서 니네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도 아무튼 뭐 원망, 불평, 투성이의 사람이 바로 요나다 이렇게 거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요나는 아무튼 형편없는 선지자로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요나서를 읽어보게 되면 요나서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를 하셨는데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어요. 그랬더니만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오해의 모든 문제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도망하는 이 문제, 이 단어, 이 문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 세상에 드러나는 것은 일부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진짜라는 것. 성경도 이 문장이 진짜가 아니에요. 이 문장 아래 깔려있는 수면 아래
지면 아래 깔려있는 그 뜻이 진짜인데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이 문장만을 가지고 요나를 평가하다 보니 요나야말로 너무나 형편이 없는 선지자야 라는 것이 과거 2000년 동안 전달되어 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지시가 임했습니다. 꿈이든 환상이든 음성이든 정확한 하나님의 계시가 왔어요. 그 계시 내용은 일어나서 러시아로 가서 쳐서 외쳐라. 너희들이 지금 하는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40일 안에 너희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하나님의 지시가 왔습니다. 반응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가지.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경우가 있겠죠. 우리가 러시아 말을 알겠어요? 또 푸틴이라는 사람은 자기를 반역하면 다 죽여버려요. 그런 나라죠, 러시아가. 마치 니네웨가 그런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어쩝니까? 가야지. 해서 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멘 하고 간단 말이에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아무래도 난 못 갈 것 같아. 무섭기도 하지만 말이 통해야지. 아예 나는 안 갈래.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하던 일들을 할 거예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요나의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러시아로 가서 말씀을 전해. 그랬더니만 러시아로 안 가고 그 다음날 하와이로 가는 비행기 표를 끊어서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거야 하고 하와이로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든가 안 가든가지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와이로 도망간다?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라고 한다면 피해서 도망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할 수가 없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요나가 선지자인데 그걸 몰랐을까요? 그걸 모르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면 하나님 나를 못 찾을 거야 해서 동쪽으로 가라고 그랬더니만 가장 서쪽 끝으로 가려고 요빠 항구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겠죠. 그럼 도대체 왜 성경은 이렇게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간다고 얘기를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오해하게 만들었을까? 이거를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비밀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요나는 수많은 비밀이 사실 숨겨 있어요. 요나의 가장 큰 비밀은 죽음. 그러고 이어 나오는 비밀은 부활. 그러고 세상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왜 이러한 식으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를 헷갈리게 했을까?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났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하니까 타락을 해가지고 아예 놀러 갔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데마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데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같은 데 읽어보게 될 때는 나의 동역자 이렇게 표현한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 누가와 데마가 인사문안한다 하면서 누가랑 같이 이렇게 소개해 줄 때도 있었어요. 데마가 이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의 말년에 감옥에 앉아있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다 떠나게 될 때 데마가 그때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놀러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있다가는 자기가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한 몸인데 큰 데 가서 놀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
조그만데 10명, 100명 있는 교회에서 내가 뭘 한단 말이야? 이왕이면 큰데 1000명, 10,000명, 10만 명 모이는 곳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간 거예요. 이런 분들이 유감스럽게 많이 있습니다. 저는 100명 모이는 목회지에서 1000명, 1000명 모이는 목회지에서 10,000명 이런 데 가는 분들은 봤지만 1000명 모이는데 목회하다가 100명, 100명 목회하는데 가다가 10명 이렇게 가는 분들은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그런 모든 분들은 다 기도해보고 결정한다고 하면서 더 큰 교회, 큰 물에 가서 논다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럼 요나도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다시스로 간다는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어떤 그 다시스라는 아주 화려한 도시에 가가지고 쉬러 가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 이 말이에요. 가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결정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는 단서는 요나가 4장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런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지시를 했습니다. 요나야,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라. 그 백성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전해라. 이런 얘기가, 이런 메시지가 요나에게 온 거예요. 그랬더니만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간 게 아니라 요나가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차라리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서 일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요나가 했으니까 안 돼. 너는 니느웨로 가야 돼. 하면서 강권했다고 한다면 갔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가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 나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지시를 안 하시고 그러면 지시를 안 하셨지만 내가 뭐 놀러 가는 거야?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 아닌데 이것도 하나님 뜻일 거야 하면서 욥바로 내려갔더니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난 거예요. 아, 하나님 뜻이 맞구나. 그렇지 않고 나서야 어떻게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풀릴 수가 있겠어 하면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가지 않았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요나가 활동했을 때 그 상황을 좀 살펴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리고 요나라는 사람이 보통 선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알고 듣고 전하는 형편없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 제가 보건대 요나는 엘리야, 엘리사급 때는 굉장한 선지자입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래요. 요나가 활동했을 때는 언제냐면 엘리야가 활동을 선지자로서 25년 정도의 그 선지자의 역할을 하다가 승천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된 선지자가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약 50년에서 60년 정도의 선지자 활동을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 나에게 갑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그 말씀대로 능력도 2배를 행했지만 그 기간도 스승 엘리야의 2배 정도를 했어요. 근데 그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엘리사와 요나의 나이 차이는 약 한 60세에서 70세 가량이 돼요.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최정원 목사님하고 저랑 나이 차이를 비교해 보니까 57년이더라고요. 1912년생인데 전 1969년, 57년. 제가 최정원 목사님하고 저랑 57년이지만 제가 최정원 목사님 만난 적이 있잖아요. 이런 거예요. 요나가 엘리사를 뭐 직접적으로 만나가지고 대화를 했을 가망성은 많지는 않아도 엘리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다는 것. 나이적으로. 그리고 이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 뭔 일이 있었냐면 엘리사가 죽게 될 그 상황에는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예후, 요아스 때 이제 엘리사가 이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요아스 임금이 엘리사를 병문안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요아스 임금한테 그러는 거예요. 활을 들어서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살인데 한번 쏴보라는 거예요. 동쪽 창문을 열고 화살을 쏩니다. 쏘고났더니만 그 화살을 들어서 마룻바닥을 치라고 하는 거예요. 왕하 1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이 요아스 임금이 마룻바닥을 3번을 치고 말아버려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화를 내요. 5번, 6번을 쳤어야지 왜 3번만 치냐고. 당신이 5번, 6번 쳤다고만 한다고 한다면 아람 군대가 다 망했을 텐데 3번만 쳤기 때문에 3번만 이기고 그 이후에는 아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왕하 13장에. 이처럼 그 엘리사는 자기의 나라와 주변 국가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다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고는 아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라의 흥망성쇠, 여러 가지 재난, 재앙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엘리사도 자기의 나라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으며 나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할 것 없이 자기의 나라와 주변에 있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드파사, 헬라, 로마 할 것 없이 그 현재와 미래에 걸친 모든 일들을 알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을 불로 멸망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행하는 바를 너에게 어떻게 내가 숨기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그 성을 멸망시킬 것을 알려준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아모스도 아모스 7장에 보게 되면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모스한테 환상을 보여줍니다. 황충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모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이 약하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멈춰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멈춰요. 또 환상이 나옵니다. 불로써 이번에 멸망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니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멈춰주시옵소서. 멈췄어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켰단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나라의 흥망성쇠 모든 걸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우리가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알려준다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이 아니로구나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종이 되기만 한다면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려준다는 것. 그럼 요나가 이런 일을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죠. 자, 요나가 아니라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하 14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지경을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비아 바다까지 하였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게? 요나가 하나님의 지시 가운데 이러한 나라의 회복이 있다라는 것을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는 자기의 그 나라의 흥망성쇠를 포함한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알고 있었어요. 요나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여로보암 시대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했어요.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려고 한번 해봅니다. 자, 이스라엘 임금은 19이 있다고 그랬어요. 남조는 20명인데 남조는 다 같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마치 조선왕조 500년 하면 이씨 자손이잖아요. 다 이씨가 하는 거잖아요. 김씨, 박씨 하는 게 아니라 죄다 이씨가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남조는 다윗이 자손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북조는 역성혁명이 9번이 일어나요.
그래가 8번이 일어나요. 그래서 9개의 왕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왕조가 그 여로보암 나답, 이게 처음이에요. 여로보암 나답. 이 두 번째 왕조는 바사엘라, 세 번째 왕조는 시므리, 네 번째 오므리 왕조는 오므리 아시아 여호람, 다섯 번째 왕조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여섯 번째는 살룸, 일곱 번째는 무나임 부가히야, 여덟 번째는 베가, 아홉 번째는 호세아 왕 9년에 망하는 거죠. 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대는 다섯 번째 왕조, 예후 왕조의 그러한 때였습니다. 예후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의 아들이 아합인데, 이 아합이 자기 부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온 나라를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로 꽉 채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므리 왕조가 4대를 흘러가는데, 그 마지막 때 예후 장관이 일어나가지고 그 오므리 그 가문, 아합 가문을 갖다가 진멸시킨 일이 있었어요. 그때 아세라 또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려요, 예후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갸륵하게 보셔서 예후로 말미암아 5대가 내려가게 돼요.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그리고 스가랴 5대가 내려가요. 참 이런 걸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하나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손들에게 큰 복이 가는 것이요, 내가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게 되면 나를 알지도 못하는 자손들에게도 뭐가 가요? 저주가 가겠죠. 나 하나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후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놨더니만 이 5대까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의 후손자가 여로보암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 여로보암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그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을 보통 여로보암 이세라 이렇게 불러요. 똑같은 여로보암이기 때문에. 근데 요나가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 요나가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요나한테 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니까, 니느웨 생각에는, 요나 생각에는 장차 우리나라가 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다는 걸 하나님께서 나한테 계시로 알려주셨는데, 저 나라를 가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해서 저 나라가 혹시라도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 이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요나는 이마만큼 그 나라를 향한 애국심도 역시 남달랐던 것입니다. 모세가 그럽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 지워주시고 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주옵소서.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내 민족이 구원 얻게 되길 원한다. 이게 누구 마음이에요? 요나의 마음인 거예요. 사장에 가다 보면 요나가 막 화를 내잖아요. 그걸 또 사람은 모르고 요나를 갖다가 아주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데, 요나가 애국심에 불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요나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므로 요나가 이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든 정황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하게 될 때 자기가 니느웨로 갔느니 차라리 나는 다시스에 가서 하나님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고 있는 중이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생각해, 요나가 참 기뻐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요나를 오해해 줬는데 요나에 대한 어떤 오해를 좀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일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내려가는 그 모양으로 성경은 기록되었을지라도 요나의 본심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침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요나가 이제 피곤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배 밑에 내려가서. 이때가 모르는 건 아니죠. 제가 볼 때에는 목요일 날이었어요. 요나가
이 다시스로 내려가는 이 배를 욥바 항구에서 탄 날은 목요일이에요. 제가 이따가 왜 목요일인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목요일 날 요나가 오전에 이 하나님의 어떤 그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 지시를 안 하심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일 거야 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배를 타고 갑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았는데 저녁이 다가오는데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있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사람이니까 피곤했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랑이 막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배가 다 깨질 지경이래요.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그래서 2차, 저차 제비 뽑고 하다가 누가 걸립니까? 요나가 걸렸어요. 근데 그 전에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간수단 방법을 쓴다고 모든 배 가운데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버려버려요. 참 이걸 보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아끼고 귀중한 이런 보물과 같은 어떤 돈이든 모든 것들이 목숨이 오락가락하니까 그냥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욥도 그런 얘기를 했죠. 사탄마귀가 가죽으로 가죽을 받고 오니 재산으로 생명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건강해야 돈도 돈이지.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건강을 혹사해 가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건강을 혹사해서 돈을 벌었는데 결국 병이 나가지고 번 돈을 갖고 병 고치느라고 다 써버리는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몸에 문제가 생긴다? 재산 다 갖다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 귀중품들 다 갖다 버려요. 그래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요나가 이제 2차 저차 해가지고 누구냐? 넌 누구냐? 할 때 요나가 나는 바다와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장 표현도 재미나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럴 것 같은데 바다와 땅을 지은 그분을 섬기는 게 바로 나야. 바다에서 지금 문제가 막 일어나고 있는데 바다를 지으신 분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귀가 번쩍 뛰었겠죠. 네가 뭘 잘못했느냐? 내가 2차 저차 해가지고 도망가다 이렇게 된 거야. 나를 바다에다가 던져버려. 이게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에 만났는데 나 때문인 것 같아요. 나를 바다에 갖다 던지라고 할 사람이 세상 천지에 있어요. 요나는 이처럼 담력이 또 대단한 사람이에요. 담력. 이 세상 천지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 훌륭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남한테 전가하지 않아. 이건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나는 바다에 던져버려.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됩니까? 할 수 없이 바다에다가 집어 던졌더니만 그 요란하던 풍랑이 거짓말처럼 잠잠해진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사람이 아까 뭐라고 그랬더라? 바다와 땅을 만드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거 했는데 진짜인가 봐. 이렇게 됐겠죠. 전도가 그냥 돼버렸어. 전도가. 근데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요나의 죽음. 요나서를 우리에게 준 이유는 요나의 죽음과 요나의 부활과 그에 따른 땅끝까지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요나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빼놓고 요나를 얘기하면 요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의 죽음은 그럼 뭔 죽음, 뭡니까? 오늘 본문에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지웠다라는 얘기는 요나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그 수많은 큰 풍파가 일어나서 다 죽게 생겼어요. 요나가 죽으니까, 요나가 물속에 던지우니까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은 풍랑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풍랑이 잔잔해집니까? 예수가 죽어야. 예수가 왜 죽어요?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게 될 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풍랑, 풍파가 아무리 노를 짓고 물건을 갖다 버리고 윤리, 도덕, 석가모니 무슨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뭘 해본다고 하지만 이 풍랑이 잦아들질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걱정, 근심, 두려움의 풍랑이 잦아들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만이 이 풍랑이, 내 마음에 일어나는 풍랑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잠잠해진다. 요나가 죽어야 잠잠해지는 것처럼 예수가 죽어야 잠잠해진다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예수님은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시려면 죄가 있어야 되는데 죄가 없잖아요. 구약성경을 읽어보다 보면 소양 비둘기, 소양 뭐 이런 거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제사를 드리질 않아요. 죄를 지은 사람이 소든 양이든 그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 얘기는 나의 죄가 이 소에게, 이 양에게 전달된다는 의미예요. 그러고 나서 이거를 잡아야 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리 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 넘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디에다 향유를 부어요? 머리에다가 부어요. 그 값어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요한복음의 12장에 나와 있어요. 300데나리온. 3이라는 수는 완전한 수예요. 온 인류의 죄가 마리아의 손을 통해서, 향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머리에 넘어가는 그 순간 온 인류의 죄가 예수님께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을 준비가 된 거예요. 제자들이 분개합니다. 왜 낭비하냐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 줘야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사람 너희들 항상 있는 거 아니겠어? 이 마리아가 한 것은 나 장사를 위해서 한 일이야. 이 마리아가 한 일을 너희들 타박할 게 아니야. 복음이 어디든지 증거되더라도 이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념해야 되는 거야. 제가 그 성경 읽을 때마다 항상 이상했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상 숭배를 조장할까? 예수 하나님 말고 누구를 기념하란 말인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문장 자체도 드러난 거는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봉사하게 될 때 내 걸 다 팔아가지고 이렇게 봉사 하나님께 해야 되는 거야? 충성 봉사해야 되는 거야? 이런 류의 메시지가 많이 있지만 그건 드러난 것. 마치 요나가 도망갔다라는 것은 드러난 것처럼. 안에 있는 수면 아래, 지면 아래에 있는 내용인즉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예수에게 넘어갔다. 왜 마리아를 통해서? 사도들도 12명이나 있는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남자 아담이 아니라 여자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왔다. 그러므로 결자 해지라. 여자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으니 여자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그러므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향유를 예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그 순간 온 인류의 죄가 예수에게로 넘어가 예수가 비로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풍랑이 잠잠하게 되었다. 그 얘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풍랑들도 오직 예수만이 잠잠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 된다는 것.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예수만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내 자신이 죽기만 하고 한다면 풍랑, 염려, 근심, 걱정 왜 일어나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죽으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시 살게 될 때 나중이겠지만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되면 풍성한 열매 맺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죽으셨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이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해 가지고 요나를 삼키겠는데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배에 있었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왜 목요일일까? 왜 욥바에서 배를 탄 게 목요일일까? 그 목요일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 6월절 규례가 나와요. 6월절 규례가 나오는데 그달 10일 날 양을 준비를 해요. 니산월 1월 10일 그날 양을 준비를 해요.
그 양을 준비를 하는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 주일날을 맞춰서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나귀를 타고 성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려고. 주일날 들어가신 다음에, 근데 출애굽기 12장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그 양을 언제 잡냐면 14일 날 잡아요. 주일날 월화수목 10, 11, 12, 13, 1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요일 날 그 양을 잡아요.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체포가 돼요. 기도하시다가. 요나가 목요일 날 오전에 출발을 하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저녁에 빠져 죽은 거예요. 목요일 날 저녁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잖아요. 주일날. 그것이 바로 3일 밤낮.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굉장히 복잡한 얘기라서 제가 지금 다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주일, 잡히신 것은 목요일, 요나가 배를 타고 간 시간은 오전쯤에 가다가 풍랑이 몰려와가지고 막 배에서 던지움을 당해서 죽은 시간은 목요일 저녁.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 체포가 되셨으며, 그리고 출애굽 때 14일 날 양을 잡아요.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집,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모든 장자의 아들들은 죽어버렸어요. 장자는 죽었어요. 그 집안의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목요일 저녁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에 다다랐어요? 홍해에 다다랐어요. 홍해에 그럼 무슨 요일 날 다다랐겠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저녁에 다다른 거예요. 그걸 성경 출애굽기 14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저녁에 도달해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가는 그 시간은 언제였느냐? 새벽. 제가 자세한 얘기 안 드립니다. 14장을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했어요?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비밀로 잠겨져 있어요. 수면 아래, 지면 아래. 그러므로 제가 복잡한 얘기는 많이 있겠지만 시간상 말씀은 다 못 드리고 결론을 짓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갔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 요나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쓰셨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그리고 요나는 예수를 예표하는 상징 인물로서 배를 타고 가다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배에 있는 사람이 살고 온 인류가 사는 것처럼 요나의 죽음, 바로 예수의 죽음,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요나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첫 번째 비밀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서 비밀 두 번째, 또 비밀 세 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이렇게 아주 현찬한 선지자가 아니라는 것. 제가 보건대 엘리사를 잇는 아주 귀한 선지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요나의 죽음, 예수의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요나의 비밀, 죽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수천 년 동안 요나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오해가 좀 씻어지고 요나의 마음도 후련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잘 상기하고 알아들음으로 정말 큰 복이 되는 그러한 은혜 은총이 우리와 주변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